매번 찬양을 들을 때마다 계속 듣고 싶네요. 찬양 감사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많은 봉사와 헌신이 믿음과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진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때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늘 안기며 늘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굳게 붙잡기 바랍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께서 한 150년 전에 사역할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처해 있는 상황은 이와 같습니다. 교회의 현실이 참으로 슬프기만 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열정도 없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기쁨도 없고 그분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려는 의지도 없으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없다. 이렇게 슬픈 현실을 이야기했지만 이분은 이 자리에서 단 한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랬습니다. 이분이 수백 권의 책을 쓰셨는데 제일 유명한 책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책을 쓰면서 하나님을 바랐습니다. 어떠한 정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하나님만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 그의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애탄한 마음으로 앤드류 머리 목사님이 하나님만 바라듯이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저 슬픈 앤드류 머리 목사님의 교회의 현실이 기쁨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바랄 때 큰 기쁨과 평안이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진리의 말씀, 이 참 거짓이 아닌 이 참말을 들으며 성령께서 내 심령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의 고백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라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목전, 눈앞이라는 한자어죠. 단순히 가깝다는 이상입니다. 지금 역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눈앞에 있다는 것은 지금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 지금 내 삶에 역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번역본은 주의 사랑이 둘러싸고 있다라고 번역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말씀인가요? 이 의미는 아버지 집을 떠나 범죄하고 돌아온 아들을 안아버리는 그 아버지의 품과 그 품에 안긴 아들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선한 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로 향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아빠의 마음이 아들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설교의 모든 것입니다. 설교를 끝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하여 그 사랑하심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나에게도 있음을 알고 믿을 때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언제나 선하시다. 이 짧은 문장이 내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밝히 보여지는 그 사람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윤리, 도덕, 사람답게 못 삽니다. 교훈만 강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정말 사랑하신다. 이 마음이 내 심령에 깊이 자리 잡은 바로 그 사람만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그 사랑을 쫓아 살아라고 만들었는데 그 사랑이 없이 살아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과연 사람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영어 성경에 있는 내용은 노아는 주님의 눈에 있는 선하심을 발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주 하나님의 목전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노아는 발견했습니다. 당시 시대가 어땠습니까?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을 행한다고 온 천지에 악한 일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눈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 역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의 눈이 보기에는 저 멸망받아 마땅할 니느웨에 내가 왜 갑니까? 하나님 눈을 보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 다 용서해 주실 거 뻔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의 얼굴을 보니까 니느웨 사람 용서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고되고 니느웨가 멀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가면은 내가 가서 복음을 선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용서하실 게 뻔하니까 내 눈에 보기에 저 악한 멸망바다에 마땅할 니느웨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 얼굴 보고 있으면 국률이 자기의 마음에도 불타오르기 때문에. 그러자 마지막에 요나서를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요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으니이다.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면은 용서받을 거 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낯빛을 피했던 겁니다. 이러한 요나 노아처럼 오늘 본문은 다윗의 고백인데 사도 바울의 목소리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가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연약한 자는 누구입니까? 무력한 자입니다. 힘이 없는 자, 유약한 자, 병든 자, 나약한 자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비난하고 불경스러운 생각을 가진 자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죄인이 누구입니까? 범죄에 몰두하는 범죄자입니다. 원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시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확증하셨다는 것은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의 사랑하심을 사람들의 눈에게 볼 수 있도록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사람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는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 무슨 말일까요? 잘 지냈습니까? 화목되게 하셨다는 것은 사랑으로 받아들이다 합니다. 하나님의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 우리 원수 같은 사람을. 그러니 이 자리에 연약한 분 계신가요? 저라고 손 들고 싶네요. 경건하지 않은 자 계십니까? 두 손 들고 싶지 않습니까? 죄인, 범죄에 몰두하는 범죄자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인 반대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눈앞에 지금 있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 사랑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연약한 것 강하게 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 사랑 안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나 경건하지 않으니 경건한 다음에 하나님 사랑 알겠습니다 라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나 죄인이니 의롭게 살고 난 다음 하나님 사랑 알겠습니다라는 바로 그 악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바라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안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자만이 그 사랑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선한 눈빛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는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로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는 모두 범죄한 가운데 태어난 자들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했습니다. 그 의인이 없으니 모든 불의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창세기 3장 8절 범죄한 자들의 삶의 실태를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자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벗은 것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잃어버린 채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죄인의 정의입니다. 아버지의 따스한 품과 그 품에 안겨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그 사랑을 받는 것을 피해야 할 일, 나와 상관없는 일, 고아된 자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죄된 사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살아갈 때,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갈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기 일쑤입니다. 이 인생 홀로 외로이 걷는구나. 주님이 멀리 계셔서 무서운 심판이 되어 나를 지켜만 보고 계신다.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는데 지금은 몰라 무섭다. 나중에 주님과 친하게 잘 신앙생활 하겠다. 자신의 소욕을 쫓아 행하면서도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 말하니 이 정도 죄는 괜찮다라고 착각하며 죄를 짓는 삶, 실상 하나님의 낯을 슬슬 피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정합시다. 내가 죄 중에 태어났구나.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멀리 떠나 고아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고 그와 같은 삶이 끝이 나고 아들의 삶, 양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 아들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후에 최후 심판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구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른 본문을 들어서 설명하려 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나심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에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낯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듭시다. 벌거벗은 자신을 보는 것에서 눈을 듭시다. 연약한 내 자신을 보는 것에서 눈을 들어버립시다. 약한 나, 범죄한 나,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는 것에서 눈을 들어 이제는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시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의 아름다운 빛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말할 때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는 그 삶, 생명력 넘치는 삶, 조의 라이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살아가는 삶, 아담의 옛 생명이 끝이 나고 예수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홀로 외로이 인생길을 걷는다는 속임에 빠져 계신 분 있습니까?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있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멀리 서서 시험 감독관처럼 내가 잘하나 못하나 지켜만 보신다는 거짓된 믿음에 속아 도움을 외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는데 지금은 아니야 라고 옛 추억만 되새기는 분 계십니까? 하루빨리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주님과 친하게 잘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고 나중에라고 미루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우리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날만 살아갈 뿐입니다. 내일은 장담되어 있지 않으니 지금 오직 오늘이라 일컬을 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바라보시고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신의 소욕을 쫓아 행하면서도 내가 예수 믿으니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라고 죄를 사랑하시는 분 있다면 하루빨리 죄를 버리시고 회개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도와주십사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경건하게 하지 않는 자를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며 범죄에 몰두하는 자를 의롭게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눈빛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세리장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멸시와 천대와 비난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뽕나무 밑에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은 사랑의 눈빛으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인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은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눈빛으로 눈먼 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병든 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까이 하셔서 고치시고 싸매셨습니다. 그들이 보았을 예수님의 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눈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내뿜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영 성령께서도 그 옛날 예수께서 보이셨던 그 눈빛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주십니다.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보게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은 범죄하였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왜일까요? 주님 앞이 어디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쫓겨나기 싫습니다. 내가 범죄했다 하더라도. 주님, 나에게 주신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왜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재범한 자분, 죄를 범하여 고통스러운 분 계십니까? 다윗처럼 기도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 쫓아내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새로운 삶 살기 원한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않지 아니하며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는 진리 가운데 걷고 싶습니다. 주와 함께 걷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 이유로 계속적으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계속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희미해집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수록, 마음이 힘들수록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문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올수록 예배당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된 교회의 표징은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올바로 집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환난을 겪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올라갔던 야곱처럼 어려운 일을 겪으시고 실패와 좌절과 낭패를 겪으신 분 계시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선하심, 나를 향한 선하심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것으로 바쁘게 만들어 버립니다. 원수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이라 말합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 왕보다 바쁘게 산다 장담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그 어떤 왕들보다 바쁘게 살았을 다윗 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도 많고 바쁜 일도 많았지만 다윗 왕은 하나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영광에 만족해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의 바쁜 가운데 하나님 찾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 많이 바쁜 것, 상당 부분 헛된 바람을 잡으려는 인간의 노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것들로 바빠하지 마시고 반드시 바빠야 될 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일에 바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세의 시종자 여호수아는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회막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머물렀다라고 민수기 27장 18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골방에 자주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목전,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갑시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날마다 자주자주 나아갑시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은 어려운 거라라고 말하는 속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가지고 자연 경관의 아름다움을 볼 때 아름답다 말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 아름답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듣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의 나타남 십자가를 생각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고백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편에 말하듯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치십시다. 그래야 기쁜 소리를 바라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귀에 응하길 바랍니다. 야곱, 다윗, 노아 전부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뛰어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분, 실패하신 분, 죄를 짓고 두려워하시는 분, 걱정 근심 많으신 분, 고통과 비참한 일을 겪으신 분, 자신의 벌거벗음과 수치와 약함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눈을 들어 올리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고 약해질수록 교회를 나오기 힘들어합니다. 죄 짓고 약해질수록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죄 짓고 약해지고 절망이 둘러싸일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절망과 무기력함이, 두려움이 사람을 집안에만 머물게 만들어 놓습니다. 묶이지 마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아야 되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시편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사망의 줄로 묶여서 사는 것 같은 분 계십니까? 굶주림 속에 도움이 필요한 분 여기 계십니까? 도움이 필요한 분 계십니까? 화살이 날아와서 인생에 아픈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선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하루속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딸이 잘못을 범하였을 때 홀로 방구석에 있는 것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죄를 범했지만 잘못했지만 아빠나 엄마한테 와가지고 그 품에 안겨서 용서를 구하고 엄마 아빠에 있는 사랑을 느낄 때 너무나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품이 회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인생이라 실패합니다. 아들에게 딸에게 마땅히 흘려보내야 될 사랑 못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침이 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의 눈빛으로 고난당하는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 낙심한 자,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를 끌어안으십니다. 한 사람도 죄가 없습니다. 앞이 깜깜하게 느껴지시는 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바라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은 그 얼굴빛을 가리셨다 느낀다 하더라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하여도 내가 바라보리라 라고 고백했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러분을 향한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성령